아멘. 오늘은 기적이신 예수님 28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의 역사를 교훈을 삼아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별로 대단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조롱한다고 그 조롱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서 끝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기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입성이 실패나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 불렀지만은 얼마 있지 못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실패고 이건 기적이 아닌 것입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적인 절망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나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굳게 다짐함으로써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영광된 것인지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강남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에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합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제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주가 서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날 일들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측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대적해보고 또 대처해보고 대처해봐도 예측을 해봐도 그 예측에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예측은 틀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또다시 더욱더 예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하여 간다면은 우리는 깊이 그렇게 예측하려고 골치 아프게 애쓸 필요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기만 하면은 내가 예측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주가 서시겠다. 주님께서 서시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쓰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모든 예측이 다 쓸 데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서시겠다 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필요가 없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이리저리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 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지 않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말씀을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된 게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 가지고 불평하면서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기적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이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함으로써 모든 것이 가치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상한 물건들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젓가락 한 짝, 숟가락 하나, 또 빗 조각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지 하나, 수백 년 된 편지 하나. 그런데 수억에 수십억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썼던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고 또
썼던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질 그러한 물건조차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부린다면 영원 불변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낙이 새끼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낙이 새끼는 다른 낙이 새끼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낙이 새끼들이야 봐야 이름이 나지도 않고, 물론 이 낙이 새끼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낙,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고 하셨던 이 낙이 새끼는 주님께서 오실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읽혀지며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고서 놀랍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쓰던 것도 아무 쓸모없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겨서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쓰셨던 이것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 있던 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바로 그곳에 있던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역사상 또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갈릴리의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존귀함,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함으로 칭찬도 들으며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옛날로 다시 돌아갔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쓰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모든 죄의 사함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큰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큰 영광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부름에 응답지도 안 하고 주님께 쓰시려고 할 때도 내가 어거지 부리면서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쓰려고 해도 내가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서 간이나 썰개나 다 빼어놓고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나의 모든 재물을 바치고 나의 인생까지 저당 잡히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돌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귀 새끼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귀가 주님께 지적하여 부르시고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나귀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쓰시겠다 할 때 감사하며 응답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서대의 유명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내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 분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 그 말씀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여 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생사기를 생각하고 주저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하면은 잘못됩니다. 실수가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는 주저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길게 하거나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잘못되고 잘못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쓰시겠다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어느덧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적시 응답하고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낙이 새끼가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바로 그 낙이 새끼,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그 낙이 새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낙이 새끼가 똑같은 낙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바로 그 짐승이라는 소리입니다. 8절로 9절에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겉옷을 길에 폈다 했습니다.
이 낙이 그 짐승이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그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겉옷을 펴서 쫙 펼쳐 놓습니다. 나귀는 그 겉옷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편 것이지만은 그 펴놓은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그 존재는 바로 나귀 새끼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사람의 겉옷을 밟으면서 신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펴서 융단 깔듯이 쫙 깔아줍니다. 어느 짐승이 이렇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노래하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를 뿐만 아니라 이 또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메시아라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귀 새끼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존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지나가는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당나귀는 짐이나 싣고 사람을 태워서 힘들게 오는 사방으로 다니다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은 당나귀는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함께 가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그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앞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적시 응답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움직여 갈 때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하셨던 일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내용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에 들어가시고 그곳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 낮추어서 여인의 뜰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뜰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결케 한 장소가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무시하고 돈을 챙기는 일에 몰두하여서 이방인들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도록 장터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온 사방에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곳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면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되지만은 우리 자신의 몸도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교회가 더럽혀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럽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린다는 소리죠. 우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더럽혀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집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손님이 오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데도 집을 청소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장소를 더럽혀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고 올바른 신앙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고해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도 안 듣는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집이 저절로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질 때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레미야 7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지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주님께서 멸망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망했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또는 교회를 더럽히게 되면은 목적을 상실한 성전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어 사라졌고 왜? 실로의 성막이 있는 곳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막은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불러 응답하셨던 장소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그 성전도 역시 다시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신약성의 신약 시대에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헤롯이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은 그 성전도 또다시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지금은 이 교회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은 파괴되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기 시작하면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럽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266페이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로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파괴되고 헤롯의 성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지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있는 것인가를 영광된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되도록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열왕기하 24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어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야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장사꾼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그 반응이 행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되고 가증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소망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고 더욱더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들은 악한 마음을 실천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결코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말씀을 보고서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이 기적에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쓰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쓰임을 받을 때,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존귀한 존재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루살렘 입석의 기적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쓰임을 받고, 또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영원히 복받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성전을 들어가시고 깨끗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본받아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항상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이겨내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행복한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1장